다윗은 멸시와 천대, 거절감의 상처 속에서 자랐지만은 그 상처에 갇혀 살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았던 거지요. 상처 입으신 하나님을 치료합니다. 자기 자신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백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합니다. 그 시대의 고통과 상처를 치료하는 치유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의 저자 헨리 나우에는 신약을 공부하며 상처를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약점과 상처에 신음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처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인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처는 내 인생의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친구나 스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상처는 수렁텅이가 될 수도 있고 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 믿음을 성숙시키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다윗 같은 약점, 행여나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그러면은 now and here,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선포가 가능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약점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불행한 환경이 결코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나를 통하여 크고 어려운 문제들, 강한 적을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멸시와 천덕꾸러기로 살던 막내 아무개를 선택하십니다. 다윗은 그 잘난 형님들 앞에서, 막내를 무시하던 아버지 앞에서 선지자는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고소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세상에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약점, 상처가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얘기,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내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게 상처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회로 삼으셔서 세상을 치료하는 치유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강적,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 시대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평화롭게 잘 지냈습니다. 이런 블레셋이 점점 강성해지더니 사사시대 중동의 강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약탈하는 원수가 되었던 것이죠. 때로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오늘의 블레셋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잘 지내던 친구가 원수 짓을 합니다. 오드락지 같은 저만한 문제가, 상처가 점점 커지더니 내 인생의 암덩어리가 되어서 나를 괴롭힙니다. 나는 자꾸 힘이 없는데 원수 같은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강성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블레셋을 만난 겁니다. 골리앗 앞에 여러분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철공소 하나 없어서 삽이나 괭이 한 자루도 만들지 못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이 당시에 모든 철공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기 문화가 최첨단 군대를 만들어내었던 것이죠. 농민 군대의 몸으로 특공대를 맞이하는 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협을 상징하는 인물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골리앗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전쟁을 맞닥뜨렸지만은 전쟁터에 나타나지 않던 인물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블레셋이 주변 여러 나라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아마 거인족을 정복하고 와신상담 키운 인물이 골리앗 장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질러 보면 17장 4절로 7절에 보면 골리앗의 모습이 나옵니다. 키가 3m나 되었습니다. 그가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만도 60kg였습니다. 배틀죄 같은 창을 들고 있었는데 창날의 무게만도 7kg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창들을 온몸에 꽂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관이 큰 철방패를 들고 버티고 서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인생 살다 보면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적이 내 앞에 버텨 서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언제나 서 있을 수 있더라, 그런 얘기지요. 평화롭게 잘 지내던 친구 나라가 강성해지더니 원수가 되고 약탈자가 된 나라가 블레셋이요, 그 장수가 골리앗입니다. 지금까지 남부럽지 않은 건강으로 잘 살았습니다. 몸이 피곤하여 병원에 갔더니 암이랍니다. 여러분, 건강에 골리앗을 만난 겁니다. 곧잘 되던 사업이 어려워지고 직장 생활에 위기가 오고 심지어 부도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블레셋을 만난 겁니다. 평생 모범생으로 잘 자라줄 것만 같던 자식이 방황합니다. 우울증을 앓습니다.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 또한 블레셋이요 골리앗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신앙생활 마냥 행복했습니다. 교회생활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조그마한 뽀드락지 같은 문제가 생기더니 나를 침체 늪에 몰아갑니다.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지금 만난 것입니다. 오늘 골리앗 만난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우리 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 북한의 핵, 트럼프, 시진핑 아베 이웃나라 지도자들, 태산처럼 산적된 정치 이슈들, 부동산 문제, 경제 난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다음 세대 교육, 한결같이 블레셋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지난 1년 살아보기가 버거웠는데 새해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새해 문을 열 것 같지 않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어려워져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 하나님은 소년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철없는 어린아이를 선택하여 이 난제들을 해결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네가 믿음으로 무장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느니라, 그 얘기지요. 이 골리앗은 완전 무장하고 서 있었는데 다윗에게 최신형 무기를 들려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골리앗보다 더 힘센 장수를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눈밖에 난 자식이었습니다. 서자였습니다. 이름 없는 아무개의 막내였습니다. 형들 앞에 천덕꾸러기 구전이나 도맡아던 배다른 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하여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어떤 문제도 네가 해결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흠지로 내몰리며 양을 치는 양치기로 자랐습니다. 어린아이가 양을 칩니다. 갑자기 곰이 나타납니다. 사자가 나타납니다. 맹수가 나타나 새끼 양을 물고 나갑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나님 앞에 오들오들 떨며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막대기를 휘두르며 자기를 단련했습니다. 끊임없이 물맷돌을 밤낮으로 던졌습니다. 손이 부러집니다. 찢겨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백발백중 명사수가 될 때까지 물맷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곰이 나타났습니다. 물맷돌을 쌩쌩 돌렸는데 곰의 급소가 맞습니다. 피를 질질 흘리며 푹푹 쓰러지면서 덤빕니다. 막대기를 휘둘러 곰을 무찌릅니다. 어느 날 사자가 나타납니다. 물맷돌을 던져서 양 눈을 명중시킵니다. 길을 알지 못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덤빕니다. 사자의 수염을 잡고 막대기를 휘둘러서 사자를 무찌르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도다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게으른 나이로 영적인 훈련도 하지 않고 그냥 양떼들 속에서 낮잠이나 자던 아이가 곰이 나타나니까, 사자가 나타나니까 주여 만세 삼창, 그리고 통성기도로 주여 삼창하고 달려나갔더니 사자가 그냥 푹 쓰러지더라.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하더니 곰의 목이 그냥 불고기로 싹 변하더라. 그런 것 없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를 이겨내는, 조그마한 문제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내는 영적인 이 훈련이 쌓여지고 쌓여져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간증하는 인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에 커다란 질병이 생겼습니다. 사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식이 방황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기의 큰 잘못이라도 했다는 듯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는 실패의 기에 들어선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한탄합니다. 불평을 일삼습니다. 그는 이미 실패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처럼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처절히 매달려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사랑과 믿음으로 뭉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들어내는 가정이 있습니다. 만들어내는 목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돌팔매 연습, 믿음과 영성의 내공이 되었던 것이죠. 이 영적 내공이 쌓여서 골리앗도 이기고 블레셋도 물리치는 영적 거인이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의 눈에는 블레셋의 철기 문화가 이길 수 없는 적이라고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교군들은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뜹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자신이 물리친 곰과 사자, 그것들과 골리앗이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갑옷 입은 골리앗, 맹수들처럼 민첩하지도 못합니다. 가까이서 덤비는 곰과 사자에 비하면 돌팔매가 닿기에 꼭 좋은 거리에 떡 버티고 서는 골리앗, 너무나도 쉬운 상대였던 것이죠.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기도에 당당함이 있었던 것이지요. 골리앗을 무찌르는 다윗을 보십시오. 17장 26절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면 17장 34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당당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45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은혜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입니다. 속에 있던 말씀의 확신이, 믿음의 확신이,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이 이 당당한 은혜로 상대를 지금 제압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 내공, 믿음 앞에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골리앗의 빈틈은 눈과 눈, 미간, 이마밖에 없었습니다.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앞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은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과 눈 사이 미간, 이마에 그 물맷돌을 갖다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능히 당할 자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같이 부딪히는 골리앗, 곰, 사자처럼, 맹수처럼 덤벼서 나를 찍고 덤비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작은 문제를 이겼던 그 믿음이 쌓여지고, 말씀으로 이겼던 그 경험들이 쌓여지고, 기도의 능력이 쌓여져서 골리앗을, 블레셋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승리가 쌓여져 태산 같은 문제를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태산이 무너지리라. 할렐루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할렐루야. 요단강이 갈라지리라. 할렐루야. 골리앗이 여러분 앞에 쓰러지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새 문을 믿음으로 열어제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 벼락이 퐁 떨어지더니 골리앗의 머리를 박살낸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예배 시간, 이한 시간 예배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쌓여지고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한 시간 하더라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내공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협하는 온갖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 암이 굴러 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녹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제들의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정복은 두려워 떨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대 강국 블레셋을 물리치겠다고 돌팔매질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게 맡겨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새끼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막대기를 휘둘렀습니다. 훈련했습니다. 돌팔매질을 밤이 새도록, 손이 찢어지도록, 부러뜨도록 연습했습니다. 작은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했던 경험이, 내게 주어진 조그마한 문제를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 경험이 쌓여지고 쌓여져서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가 한 방에 날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가정에 일어난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심취의 늪에 빠졌습니까? 자녀 교육, 부부 갈등, 사업과 직장의 위기가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면 당신이 이 시대의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서, 목장에서 조그마한 문제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당신, 빈들에서 기도하며 양을 지키는 오늘의 다윗이 바로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닌 약점,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인생의 짐을 무겁게 지고 쓰러지지 마십시오. 그 작은 자리에서 일어나면 태산을 넘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온갖 골리앗 같은 문제를 무찌르기 위해서 대형교회가 해결하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름 있는 정치가, 유명한 목사들이 일어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신학박사, 정치학 박사들이 이 문제 해결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당신이 승리의 여러분 장본인이 될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작은 양떼를 돌보는 목자, 교사 당신이 이 시대의 진정한 다윗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작은 사역 붙들고 주님을, 교회를 섬기는 당신이 태산 같은 문제를 무찌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는 모습을 세상 만방에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최신형 무기를 준 것이 아닙니다. 물맷돌, 지팡이 들고 나아가서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읽던 말씀, 예배 시간마다 아멘으로 듣던 말씀,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뜨거운 만져주신 임재, 이것이 쌓여져서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블레셋과 골리앗이 아무리 엄청난 거인처럼 서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영적인 내공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민첩한 곰도 사자도 나는 맞췄다. 골리앗은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81년생이니까 새해가 되면 갓 마흔이 되는 연평안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어린 시절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도 많았고 상처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년 시절부터 음악을 배운 적도 없는데 노래를 만들 줄 알았습니다. 노래를 만들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를 치료하고 늘 영적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같은 초등학교 교사와 결혼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와 셋째가 쌍둥이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나고 보니 2kg가 안 되는 미숙아였습니다. 수개월 동안 인공호흡기를 달고 인큐베이터에서 자랍니다. 두 부부가 처절하게 이 아이를 살려달라 기도하고 이 아이에게 매달립니다. 그런 사이에 이 첫째 아들이 좀 어디 돌봄에서 벗어났든지 분리불안증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새 아이를 붙들고 이 부부가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난도질을 당하는 것처럼 문득문득 절망감이 솟구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갈 수도 있겠다는 무서운 절망감이 찾아올 때에 기도하던 어느 날 어린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요게벳의 마음이 오버랩되어집니다. 그래서 글을 썼습니다. 거기다 곡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 그가 너를 이끄시리, 그가 너를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이 노래 한 곡이 이 시대에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자녀 때문에, 자식 때문에 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한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를 치료하는 찬양사역자로 부르시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2, 3주 전 초등학교 교사직을 사직서를 내고 찬양사역자로 뮤지컬 작곡자로 나섭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봉헌송으로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이 요게벳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거기 만화로 지나가는 요게벳의 그 노래를 여러분 보셨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게 불려질 때 우리 교회 팔속계 박성호 형제는 공연 기획자입니다. 기독교 뮤지컬을, 기독교 무대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늘 꿈이 있었는데 그 봉헌성을 들으면서 아, 저거다. 모세의 이야기를, 요게벳의 이야기를 한번 기독교 뮤지컬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울고 있는, 자식 때문에 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사람이 만나 요게벳의 노래를 소재로 기독교 뮤지컬을 만들어 보자 얼마 전에 둘이 손을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자입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있는 거인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이 승리하셨던 그 승리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받는 이 시간에 아멘으로 받는 말씀은 작은 말씀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가족이 함께 손붙들어 기도하던 그 기도는 작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검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인생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블레셋도 골리앗도 내 앞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요단강은 갈라지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새해의 문을 믿음으로 열자. 하나님이 동행하시리라. 할렐루야.